목마름이란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려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늘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더 알고자 하는 지적인 갈증,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정서적인 갈증,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회적인 갈증 등등 우리는 여러 갈증에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무료와 권태 속에서, 분주함과 성취욕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목마름에 허덕이는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개인적인 대화 중에서도 가장 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며 사마리아 여인이 세 가지의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겪고 있었던 이 첫 번째 목마름은 바로 육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고대 팔레스타인은 물을 마시기 위해 매일 우물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까지 오기 위해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되는 거리를 매일 오가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 햇볕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러 왔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은 여자가 얼마나 이 육체적인 목마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두 번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여인은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뜬금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가부장 중심 사회였던 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과부가 홀로 사회적으로 독립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룻기서를 우리가 보면 알듯이 룻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연장했습니까? 남의 집에 있는 농장에 가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으면서 그 삶을 연장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과부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혼하기를 5번이나 계속했으나 그 결혼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거듭되는 결혼의 실패로 여인은 망연자실하게 되었고 결국 어떤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을 보면 손가락질했습니다. 뜨거운 햇빛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은 이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온 이유도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창녀 취급을 받으며 온갖 비난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겪고 있었던 세 번째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결혼과 동거 생활과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여인은 창녀와 같이 영적으로 음란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여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영적으로 버려진 사람으로 여겨졌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키워갔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적인 목마름, 사회적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에 삼중고를 당하던 여인이었죠. 예배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온갖 목마름이 허덕이던 이 여인이 지푸라기처럼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붙들었던 이 남자들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남자를 붙들면 붙들수록 이 여인의 목마름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남자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품는 삶 따로 믿음 따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로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 지음받은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인생의 목마름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느니라. 무슨 마음을 줬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부족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면 우리는 진정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로 자꾸 채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항상 메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자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박사님 세례받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는 거냐, 너 우리와 같은 불신자였는데 너 이제 우리를 배신하는 거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달라고 애쓰더니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갈구할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돈, 지식, 명예, 최고점에 이르렀던 이어령 박사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에 허덕이다가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이 허덕일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명하시면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예배하도록 부르신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심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 잘했는데요,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진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후손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 많은 것이 변했죠. 예전에 광야에 살던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요,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모든 소산을 농업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로부터 농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방인들로부터 농업의 기술을 배우면서 함께 따라온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상 숭배적인 기우제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일날 농사 지을 때는 비를 달라고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농업의 문화인 줄 알았어요. 세상적인 지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방신에게 매료가 되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과 약속의 땅에 농업을 정착했던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일날 오면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 기우제를 드리며 이방신에게 그렇게 비를 달라고 구했던 삶 따로 신앙 따로였던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 따로 믿음 따로의 신앙 생활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 나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그저 행합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다니는데 평일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이런 생각과 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또한 쾌락을 섬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른 신앙생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붙드는 신앙생활, 두 마음을 품은 신앙생활, 이렇게 삶과 신앙을 따로 떼어내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한쪽 발은 신앙에 둡니다. 한쪽 발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적 가치가 그리고 세상적 가치가 멀어지고 난다면 이 양다리를 걸친 그 가랑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찢어진다는 말은 하지 맙시다. 우리 거룩한 주의니까요. 어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온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지었던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삶 따로 믿음 따로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솔로몬은 정치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 정치적인 이득이 무엇인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성전의 우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서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 따로, 믿음 따로의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자기가 세상 속에서 순결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라고 처음에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훌륭했던 솔로몬도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솔로몬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자유해. 나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끄떡없을 거야.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끄떡없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다 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타락한 문화를 말씀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타락한 문화를 개혁한다고, 선교한다고 세상에 들어가 놓고 내가 그 타락한 문화를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변명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달콤하고 그리고 중독성이 강합니다.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즐기기 시작하면 그 쾌락에 점점 중독되어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맙시다. 솔로몬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넘어질 정도로 죄의 유혹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밀히 즐기고 있던 그런 세상적인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중독되어 있는 세상적인 쾌락이 있지는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즐기고 있던, 내가 사랑했던 그 세상적인 쾌락을 당장 끊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고집으로 인하여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세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열왕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삶 따로 신앙 따로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함께 겸하여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지적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자기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아무리 물을 채워도 땅 밑으로 꺼져버리는 터진 웅덩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썩어져갈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썩어져갈 그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욱 메마르고 더욱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늦은 비와 같이 임재하십니다.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에서 1년에 2번 있는 우기로서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요긴한 비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성전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느다란 물줄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물줄기를 천척씩 측량해 보니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강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그만한 물줄기, 성전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조그마한 물줄기가 어마어마한 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고도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절기에 물의 축제라고 하는 이 의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축제 시간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 이스라엘 군중들 맨 앞에는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행진하면서 걸어가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우물을 떱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고이 간직하면서 시편 찬송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성전 제단 앞에 서고요, 성전 제단에서 그 우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부터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물의 축제에서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쏟는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물이 바로 성령이며,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그런 신앙적인 양다리를 거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참된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남자를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은 헬라어로 푸니마티카이 알레테이아. 푸니마는 영, 알레테이아는 진리를 의미하는데요,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지금 적혀 있죠. 보통 푸니마에 관사가 없으면
우리의 영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관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관사가 없거든요. 그러나 요한복음, 요한 서신을 썼던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잘 살펴보면요, 관사 없이 성령을 씁니다. 관사 없이 푸뉴마로 성령을 지칭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푸뉴마를 관사 없다고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약간 오역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다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22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2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과 같은 그런 특별한 성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솔로몬 성전에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연구하고 예배를 잘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인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예수, 너는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무엇을 했죠? 자신이 드리던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처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약속하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야말로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그렇게 정죄받던 이 사마리아 여인, 예배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깨끗해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로 오라. 너희가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있죠? 첫 번째,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 포도주, 젖을 파시는데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파시는데요, 얼마에 판다고요? 공짜입니다. 공짜라면 우리가 아무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의 아무에게나 그냥 다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짜이지만 명령 두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돈을 주진 않지만은 사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구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기도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먼저 성령을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리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그 위험한 길을 가지 않고 풍성한 물이 있는 요단강을 따라 편히 쉬면서 갈릴리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편한 길을 마다하시고 이 위험한 사마리아 길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이 여기에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일들만 추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사마리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성령을 주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 여인을 만나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물 좀 달라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시고 결국 여인이 성령을 구하도록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뭐 했을 것이요?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 무엇을 했을 것이라고요? 네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구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영을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보다 더욱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실패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같이 낙심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허무함에 지쳐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설교 듣는 것은 우연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쓰러지고 낭망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주위에서 비난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 너는 우리 가정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너는 우리 직장에서 너 같은 사람 따위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요,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을 확증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것도 아니요,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주님과 우리는 원수 되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부족한 우리 모습에 초점 맞춰주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거 받을 자격도 없어.
나는 구할 자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사랑은 변함없고 끝없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하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까 설교 중간에 한국을 대표하는 그 무신론자이면서 인문학자였던 이어령 박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우물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다 누렸지만 끝없는 갈증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다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었고 창조자에 대한 목마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수없는 세상의 우물을 파고 고독하고 치열한 그 영적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광야가요, 이어령 박사님에게서는요 무엇이었냐면 자기 딸이 위암 말기와 시력을 잃는다고 하는 판정을 받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아마 제 자식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딸의 투병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 축복이었다. 모든 신앙과 고난이 내게 축복이었다. 누가 보아도 딸이 위암 말기라고 하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 이어령 교수에게 이 사실이 축복이었던 이유는 바로 그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이 딸의 투병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삶 따로, 신앙 따로의 삶을 살았다면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이전에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이글스필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